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설교학 3강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재 페이지 8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우리 1970년도 이제 이전 초보기를 지난 시간까지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1970년도 개화기 자, 1970년대 기독교 설교는 설교의 형태를 변화하기 위한 신선한 자극들을 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대화 설교와 실험 설교 같은 형식들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이 설교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새로운 설교학의 형성에 기여한 인물은 찰스 라이스와 프레드 크레독에 의해서 많은 형성을 가져왔습니다. 자, 라이스의 저서 설라 설교 형식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설교자들의 주의를 실체화 설교 형식으로 전환하게 하면서 설교 현장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특이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이 찰스 라이스와 이 크레독에 의해서 특별히 라이스의 그 저서를 통하여 문학, 신학 설교 내용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면서 신앙과 문화, 성서설화와 세상 이야기, 그리고 기독교 메시지와 현대 문학의 만남에 자리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개 수단이 이야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야기 설교의 본질적인 것으로 설교의 형식과 내용을 제공하여 줄 뿐만 아니라 설교자를 세상의 삶과 청중들의 이야기 속으로 연결하는 수단을 제공하여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린이로부터 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참 우리 대한민국의 70년대
50년 유교 이후에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마당의 멍석에 누워서 밤에 별과 달을 보면서 어른들의 그 한많은 여러 이야기들, 그리고 참 성령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70년도에 마치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의 역사처럼 많은 은혜가 참 대한민국을 휩쓸게 됐는데, 뭐 요새 중동 지역에 많은 전쟁이 있는데, 중동에 갔다 온 사람이 중동에는 하도 기름이 많아서 여자들이 히루를 신고 다니면은 밟는 곳곳마다 석유가 퐁퐁 솟아난다, 아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석유가 많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그때는 그저 십자가를 세워놓으면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할 정도로 아주 부흥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는 라이스는 내 경험으로는 공동체 안에서 개인과 설교를 연결하여 주는 데 있어서 이야기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교의 목적은 신앙 공동체와 함께 이야기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찰스 라이스가 설교에 있어서 이야기 활용을 연구하는 창문을 여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프레드 그레독은 주로 설교의 방법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납법적 설교와 설교에 있어서 청중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전통적 설교 방법인 연역적 설교에서 기납적인 설교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메시지 중심이요 설교자 중심적인 접근에서 청중 중심으로 지시적 방법에서 비지시적 방법으로 설교의 중심이 변화되어야 될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크레독의 비지시적 방법은 청중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의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잠깐요. 자, 이 크레독의 비지시적 방법, 개인적인 경험, 의식에 대해서 이제 관심과 더불어서 이 청중이 파트너로 자신의 설교자와 함께 목적지를 향하여 여행을 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설교의 순간에 청중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서 설교가 설교자와 청중이 함께 공유하는 행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뭐 어디 있죠? 크레독은 라이스와 같이 연역적이고 명제적이고 치시적이고 근위적이면서 청중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전통적 설교에 대하여 도전을 하면서
설교에 있어서 새롭고 신선한 개념들을 제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유진 로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크레독이 한 일은 완전히 새로운 문을 여는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비지시적 설교라고 불렀지만은 그 문을 통하여 걷는 많은 사람들은 실화체 설교라는 말로 이름표를 달아 주었는데 1970년대 새로운 설교학의 진전은 이야기에 의한 설교의 형식과 비지시적 방법의 설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설교의 형태와 성서설화 사이의 관계를 논의하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청중 중심의 설교와 설교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매개물로서 이야기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야기는 설교자가 청중의 삶과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수단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의 설교학 저서들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성경적 설교를 지향하면서 그 형태는 이야기식 설교에 맞추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설교학자들은 여기에 여러분이 등장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1980년대 이후의 성숙기. 자, 1970년대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초기 시작 초보적인 뭐 그런 단계였다면은 70년 이후가 그게 눈을 뜨고 어떻습니까? 이 봄철에 꽃이 꽃망울을 터뜨려서 그 막 꽃이 피어오를 때처럼 개화기를 맞이했고, 이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아주 성숙한 단계에 이르는 그런 시기였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설교학은 1980년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1980년대를 통하여 성숙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것은 이제 여기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 설교법, 이야기 설교하기, 창조적 설교, 이 유진 라우리의 설교 구성용 등을 들 수가 있는데, 그리고 1980년대 중반기에는 강단에서의 시간, 이 로우리의, 유진 로우리의 또 데이비드 부트리커의 설교학 등이 이 시대의 설교 이론을 제공하는 책들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수타이물러, 니텔단, 라이스의 이야기 설교법이나 젠센의 이야기 설교하기는 모두 그레이디 데이비의
이야기로 설교하는 방식을 확대 발전시키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야기 설교법에서 저자들은 설교를 이야기를 나누는 것, 즉 설교자나 청중이나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설교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능력은 곧 이야기를 잘하는 능력과 같은 것으로 보고, 이들을 따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주관하시는 이야기요, 설교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설교의 구조는 성서의 이야기에 근거한 성서적인 것이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적이요, 어떤 선포적이고 명령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삶의 현장 속에서 우러나고 있는 여러 것들을 그저 대화 나누듯이 이야기하듯이 하는 것은 사람에게 얼마나 친근감과 그리고 서로 소통할 수 있고, 또 그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오랫동안의 기억에 남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구전시대, 이야기 시대잖아요. 뭐 성경도 구전시대가 다 흘러서 나중에 그것이 이제 기록되고 정경이 되잖아요. 역사도 그렇습니다. 역사도 보면 다 우리 삶의 이야기, 뭐 자서전도 그동안에 이야기하던 것들을 다시 모아서 정리하면은 그게 이제 어떻습니까? 자서전도 되고 어떤 서적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설교는 과거의 사건을 다시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이 과거의 사건을 다시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현존하심을 선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 이야기를 하되 그것이 과거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금이라고 하는 현존, 즉 설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의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을 보여주는 현대적인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성경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를 서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젠세는 세 가지 형태의 설교를 소개를 했는데, 즉 선포 설교, 그렇죠? 선포 설교는 거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 교훈 설교. 자, 우리가 이제 본문 이해를 묵상을 하고 또 그것을 전하고 그런 후에 우리에게 교훈, 어떤 교훈을 받게 되느냐. 그 교훈은 뭐예요?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간접 명령이기도 하고, 또 깨달음에 대한 그런 우리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 설교가 그 형식인데, 그러나 그의 주된 관심은 이야기 설교 형식과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의 이야기 설교의 방법은 찰스 라이스의 이야기 설교와 그 형식이나 내용이 비슷하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악트마이어는 자신의 저서 창조 설교에서 언어와 창조성에 대하여 언급을 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은 창조적인 언어의 형식은 회중들 하여금 성경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듣게 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은 창조적인 설교는 심판과 구원의 사역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하는 것이다 고 했습니다. 자, 이 창조적 설교의 악트마이어는 설교의 언어와 형식 속에서 보다 효과적인 전달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많은 주장을 했는데요. 유진 라우리는 설교에 있어서 이야기의 역할을 최고로 높이면서 설교 준비와 전달을 위한 자표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에 의해서 설교는 하나의 서사 형식일 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순서를 이렇게 제공하는 순서 있게 움직여가는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여기에 있어서 설교의 최종적인 목표는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렇죠? 중요한 것이 복음을 체험하는 것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설교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설교가 이야기를 포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설교는 플롯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그 설교의 플롯을 다시 단계로 나눠보면은 여기 5단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 5단계의 플롯이 있어야 된다. 자, 첫째 단계는 웁서 단계인 평령을 뒤집는 단계. 그 다음에 모순을 분석하는 단계. 자,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함에 있어서 소중한 과정 중에 하나가 어떤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극적인 어떤 반전, 이 반전이 필요합니다. 축구 선수가 공을 막 몰고 전진해 가다가 상대 선수는 어떻습니까? 방어를 하려고 할 때에 극적으로 반전하는, 헛다리 뭐 짚기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어떤 쏘기는 것과 같은. 여러분 우리 매직을 할 때 그 반전의 때가 있죠. 모든 일이. 드라마도 이렇게 이어가다가 어떤 핵심적인 그 이 반전의 때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많은 기억을 새롭게 하게 되는데, 자, 아무튼 모순을 분석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아하 단계로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주는, 그 모순적인 것을 잘 분석해서 해결해가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복음을 경험하는 단계, 경험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이해로 결과를 기대하는 단계.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전달할 때 회중들이 어떻습니까?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을 함으로 객관적인 것이 주관적인 것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또 어떻습니까? 이 보편적인 것이 어떤 주관적인 것으로 어떤
턴을 하게 되는, 반전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자, 데이비드 버터릭은 자신의 설교학에서 장면 전개식 설교를 제안을 했는데요. 그는 설교를 대지가 아니라 무보의 발전 단계로 보았습니다. 그동안 전통적 설교는 어떤 주제를 정하면은 그것을 논리적으로 주제에 따라 증명하기 위해서 대지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연속성을 결여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따라서 이 버터릭은 설교가 보다 연속성을 가지면서 전개되어 나가는 방법으로 장면의 전개식 설교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중의 의식을 형성하는 언어 체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이게 됐는데요. 자, 설교는 회중들의 의식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자는 회중들이 메시지를 어떻게 듣는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성숙계는 새로운 설교 패러다임으로 이야기 설교 형식이 어느 정도 증명되기 시작한 때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초보기와 기하기를 거쳐서 이제 한 차원 더 높은 형식과 이론이 제안되면서 그 방법들을 보다 치밀하게 다양하게 나타난 시기가 바로 이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설교 패러다임의 이제 변화를 가져와서 그것이 더 성숙에 성숙을 더하게 되는데, 유진 라우리는 현대 설교의 새로운 변화의 양상을 다음과 같이 특정지어 설명을 했습니다. 자, 패러다임의 변화가 연역법에서 기납법으로, 수사학에서 시로, 공간에서 시간으로, 문어에서 문어체에서 구어체로, 산문에서 시로, 하대에서 쿨로, 신조에서 찬송으로, 가학에서 예술로, 왼쪽 뇌로부터 오른쪽 뇌로, 명제로부터 비유로, 지시적에서 비지시적으로, 구성에서부터 전개로, 분석적 추론에서 심미적으로, 논제에서 사건으로, 요점, 대지를 제시하는 데서 상상력을 불어일으키는 것으로, 근위적인 것에서 민주적으로, 진리에서 의미로, 설명에서 경험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대단한 이 분석 논리, 이런 거를 얘기했습니다. 아마 여기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이 내용은 엄청난 풍부한 표현 중에 아마 최고의 표현이 아닌가. 응? 이 문어체에서 구어체, 산문들이 시로, 핫한 화대에서 쿨로, 참 대단한 그런 표현입니다. 1958년 그레디 데이비의 설교를 위한 구상이 출판된 후에 미국을 중심한 기독교의 설교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전통적인 설교 방식에 깊이 젖어들어 강단의 위기를 맞고 있었던 20세기 기독교 설교는 이제 새로운 설교 이론의 등장과 함께 다시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설교의 형식은 정적인 것이 아니고 동적인 것이어야 하며,
고정된 것이 아니고 변화가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기독교 설교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아주 희망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세교회가 예배 형식을 고정된 틀로 묶어두고 변화보다는 그것을 고수하려는데 집착하였을 때에 교회 예배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회중들로부터 외면과 단점을 가져오게 된 것을 기독교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를 조금 살펴보면은 어떻게 보면 캐톨릭은 이제 고해성사라고 하는 장단점이 있죠. 과연 내가 죄를 고백했을 때 주님이 사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사제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죄하는 위치에 있게 되는데, 캐톨릭은 이제 의식적인 것이 많죠. 모든 것이 다 의식적으로 그 예식이 진행됩니다. 근데 개신교는 좀 자유롭게 됐고, 이런 설교가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런 설교가 어떻습니까? 이 강단을 바꿔 놓았잖아요. 옛날에는 강단이 아주 크고 좀 엄숙하고,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강단을 평신도와 더불어서 같이 공유하고,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 예술인들이 어떤 공연하는 공연장의 모습처럼 강단이 이동되고 또 많은 변화 속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 예배가 진행되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그것을 선호해서 그러한 예배가 예배를 젊게 만든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기독교 설교 역시 그동안 정통적인 틀 안에서 묶여져 있으면서 차츰 청중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기 시작했는데 강단의 길을 생각하게 하며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세기 후반기에 등장한 신설교학 운동은 기독교 강단을 새롭게 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비록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성경으로부터 설교의 내용과 형식을 찾으려는 노력, 이야기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발견, 그리고 설교에 있어서 회중의 역할과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재인식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사도들은 설교의 새 장을 여는 전달하는 시도들은 설교의 새 장을 여는 값진 시도들이라 여겨졌다고 하는 겁니다. 자, 16세기 종교 개혁 운동의 형식과 무기력에 빠진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였듯이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새로운 설교학 운동은 위기에 처한 오늘의 기독교 강단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산파 역할을 하리라고 본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죠. 이제 중요한 우리가 이런 산파 역할을 잘 함으로 인해서, 자, 페이지 13페이지에 실천신학 입장에서 본 실천신학 입장에서 본 이제 설교학. 페이지 13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설교학을 공부해야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여기 한 5가지 소개했습니다. 첫째로는 설교에 대한 오해를 제거할 수가 있다. 설교를 배우기 전에 설교를 먼저 배워야 한다. 감으로 설교하기보다는 설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올바른 설교 철학을 확립하며 설교의 원리와 방법론을 배워서 설교에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학이 존재되는 이유도 그렇죠. 또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새로 입교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하는 기본 교회 새가족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은 교회의 여러 되어진 일을 이해를 할 수 있고 예배 시간의 메시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런 것이 왜그런가 하면 세상하고 교회가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은 인간적인 삶에 대해서 참 이야기를 어떤 것을 근거를 한다면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뜻을 따라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땅보다 하늘이 높음처럼 다르죠.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차원은 다른 차원. 세상의 뭐 선한 것들, 착한 것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것들에서 어떻습니까? 교회에는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거에 근거하기 때문에 외면보다는 어떤 내면을 통한 이제 하나님의 뜻, 자, 그런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두 번째로는 설교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설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길을 가는데도 답사를 갔다 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가는 과정에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좀 위험한 요소들이 있다. 그런 걸 사전에 알고 대비하고 준비해서 그렇게 가면은 어떻습니까?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보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두려움이 해소가 될 수 있죠. 자, 세 번째로는 설교 사역에 대한 새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성경에는 이제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어떤 배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떻습니까?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싹이 나면은 그 자라되 가장 작은 기초가 되는 씨앗에 그 나무가 커져서 새가 깃들 정도로 자란다. 성장을 한다. 그런 얘기죠.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자,
네 번째로는 사람들이 피로를 채워주는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대상, 세상. 또 청중을 모르면 설교할 수가 없고 설교해서도 안 됩니다. 청중의 피로를 채워주는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외부에 계시는 분이 오셔서 이제 뭐 헌신 예배라든지 집회라든지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럴 때에 담임 목사가 오신 강사에게 어떤 이제 목적 집회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참 내가 하지 못한 일을 강사가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면도 있죠. 그런 얘기를 할 때 사실에 근거해서 해주셔야 강사도 그걸 잘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를 왕진이 와서 진료를 하듯이 그런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회가 그런 것이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떻습니까? 집회가 그 많은 풍성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기독교 신학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한 성장. 여러분이 우주도 볼 것 같으면은 어떻습니까? 이 우주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땅도 변하고 환경도 변해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사실 많이 오염되고 참 이런 부정적인 면도 있고, 여러분 천상에서 어마어마하게 변하잖아요. 빅뱅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이 하늘 천상이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 그런 것 때문에 땅에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사람들이 이 사악한 그 마음 때문에 어떻습니까? 참 많은 오염이 됐어요. 자연이 오염되고, 바다도 오염되고, 그게 어떻게 다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는 결과를 가져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현대 설교의 그러면은 문제점을 또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설교의 문제점. 자, 한일장신대 총장이며 설교학 교수인 정장복 교수님, 참 오랫동안에 우리 설교에 대해서 목회자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주신 그런 분이죠. 한국교회 강단을 침몰시키는 요소들로 설교 전문인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의 문제, 설교 사역의 빈도, 수, 물량주의와 기복주의 즉 설교,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설교, 남의 설교를 복사하여 도용하는 설교, 불성실하게 준비된 설교, 본문을 떠난 설교의 범람, 설교의 내용과 설교자의 괴리 현상, 또 목회의 수단과 방법으로 전략한 설교, 설교자의 착각과 가신에 의한 설교 등을 지적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죠. 자, 첫째 보면은 설교자의 설교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한국 교회의 설교 어떻습니까? 새벽으로부터 해서 주중에 뭐 신방 가서 여러 설교의 횟수가 많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혼자 설교를 감당하고 있으며 설교의 질을 추구하기보다는 설교의 양을 추구해 왔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비성경적인 설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성경적이지 못한 설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를 추락시키는 설교들 많이 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간증인데요, 간증. 저도 몇 번 간증을 해봤습니다만은, 간증을 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사실적인 것보다 조금 부풀려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되죠. 자, 세 번째로는 설교자의 영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설교자는 좋은 설교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적 관리를 충실히 해야 되고 설교자의 참 인격과 영성이 요구되는 것인데 설교는 설교자의 인격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는 청중들의 요구만을 충족시켜주는 설교. 청중들이 원한다고 해서 모두가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좋아한다고 단 것을 많이 주게 될 때에 달달한 거를 어른인 아이들이나 다 좋아하죠. 근데 훗날이 어떻습니까? 치아가 다 망가지고, 응? 그렇게 해서 건강에 큰 위기를 맞는 경우가 많이 있고,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말하자면 건강을 위한 어떤 먹거리보다는 입에 맞는 먹거리를 많이 찾게 되죠. 자, 청중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주는 그런 설교가 되어야 된다. 다섯 번째는 설교자의 설교 철학 부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참 모아지는데, 그러나 이제는 설교학의 과제가 왜 설교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설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40여 년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어지면은 다음 해에 대한 이 목회, 어떤 전략을 위해서 한 해 동안 이제 설계를 미리 하죠. 여러분, 설계도가 없는 건축물은 방향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건물에 대해는 설계도가 반드시 있고 그 설계도의 허락에 따라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법의 원칙, 또 이 환경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적절하게. 그렇죠? 우리가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옆집도 그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조권 같은 경우, 이런 거 누구나 햇볕을 이렇게 적절하게 이 건축 주거하는 데 있어서 일조권이 맞아야 되는데 그 침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과 사이의 화목을 도모하는 그런 자가 돼서 고린도후서 5장 5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정확하게 해석하고 해석된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인격과 삶에 잘 실행하여 보고 그것을 청중들에게 전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로서 선지자적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메시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함 없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적절하게
전달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설교자의 세 기능은 선지자적, 제사장적, 또 왕권적 이런 기능을 기억하면서 감당을 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자가 갖춰야 될 세 가지 요소가 있다면은 이 안드레아스 게아르트는 설교자는 신학적 지식을 갖춰야 되고, 설교자는 순결한 도덕적 인격을 갖춰야 되고, 설교자는 가르치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 이 세 번째 강의로 70년대 그 이후 이 개화 활짝 이렇게 변화를 가져왔던 이후의 시기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